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을 몇 번 만들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단어 가운데 가짜, 진짜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그런 단어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검색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가짜 목사, 구별하는 것. 이게 또 가짜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도 교회가 진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많이 말하고 있죠. 심지어 가짜 목사, 가짜 설교자에 빠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두 가지 공통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봤는데 이게 가짜 목회자와 진짜 목회자의 차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같은 내용 중에 하나죠.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진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좀 묻고 싶었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네이버에게는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았어요. 챗 GPT. GPT에게 가짜와 진짜를 강조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래같이 4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보의 불확성, 사회적 영향력, 3번째 선입견과 편견, 4번째 주장의 강조. 이 가짜와 진짜를 강조하는 이유와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가 불확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짜나 진짜를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정보의 불확성은 정보의 과다일 수도 있겠죠. 홍수 같은 정보의 시대에 내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 진짜이다. 그래서 자기 견해나 입장을 다 강조가 표현되더라고요. 강조하기 위한 전략. 두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 진짜와 가짜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짜와 진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설마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는 않죠. 그러나 개인적 이익, 권력 유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익 있긴 있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짜와 진짜의 라벨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일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목회자로 자기의 이야기. 그래서 내 교회가 진짜 교회다. 내가 진짜 목사이다. 내 설교가 진짜 설교이다. 이런 주장을 생각을 강화시키는 데는 이 가짜와 진짜가 사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네 번째로 결국 넘어가는 게
주장의 강조인데요. 가짜와 진짜를 강조하는 것이 자기의 주장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광화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강조, 강하다는 거죠. 강한 것. 이 강조와 극대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가짜와 진짜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짜와 진짜를 이야기할까요? 가장 유사한 것이 성경을 상고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짓은 반대말이 뭐죠? 진실과 거짓을 말하는 것, 그 뭔가 찾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거기에 자기의 주장을 극대화하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도 저거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진 않아요. 하다못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들을 공격하고 반대한 것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말은 듣고 따르라. 그들의 행동은 아니다 라고 반반을 이야기하였지 전체를 저기 가짜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바라봅니다. 거짓과 참, 진실 이런 것 이건 조금 중도적이면서 뭔가를 찾아가는 느낌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와 반면에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재판관, 경찰, 검사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느낌일까요? 굉장히 뾰족하죠. 날카롭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설교, 설교자로서 내 교회가 바로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 그렇지 않나요? 그 뾰족함이 있으면 그 뾰족함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되어져서 이번 이중직 논쟁에서도 가짜와 진짜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것 아니면 떠나라! 라고 하니까 강하죠. 공감 가면서도 반감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 속의 맥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도행정적 말씀의 묵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강조해야 될까요? 거짓과 참을 강조해야 될까요? 자칫 얼핏 비슷한 듯 하면서 저는 뭔가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묘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거짓, 참 이 느낌과 가짜와 진짜 뭔가 더 센 게 가짜와 진짜죠. 그래서 극대화 자기의 주장을 강조 이런 것이 되어지면서 그에 대한 반감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어떤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도행정적 말씀 묵상에서 거짓과 참 이런 단어는 참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호를 해볼 수 있지만 물론 이 시대가 페이크 뉴스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짜와 진짜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좀 가하면 뭔가가 조금 사람을 휘어잡으려는 그런 속에 또 나만이 우리 교회만이 그러하다라는 그런 반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과 참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그 차이는 참 작은 듯 하지만 그 마음에 가지는 것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내피셜이고 고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 또 많이 비가 올 듯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거짓이 아니라 참을 따르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모두가 승리하고 주님 사랑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